오늘 요한복음 13장 21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랑을 샤시 앞뒤 사랑을 샤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태풍 중에 오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8호 태풍 영향이죠, 이게. 예. 바람이 많이 불고 비가 상당히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리학을 공부하다 보면 작용 반작용이라고 하는 원리가 나오는데 이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작용하는 힘에 비례해서 반작용의 힘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용하는 힘이 50이면은 거기에 작용하는 힘에 반대해서 오는 반작용되어지는 힘도 50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전봇대에다가 줄을 묶어놓고 A라는 사람이 100이라는 힘으로 잡아 당깁니다. 그리고 또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각각 100이라는 힘을 가지고 똑같은 줄을 양쪽에서 잡아 당깁니다. 여러분 어느 줄이 먼저 끊어질까요? 어느 줄이 먼저 끊어질까요? 죄송해요. 여러분에게 함정을 드리는 거예요. 어느 줄이 먼저 끊어지느냐? 요거는 요 작용 반작용의 힘의 원리에 의하면 요거는 제대로 된 질문이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전봇대에다 묶어놓고 100이라는 힘으로 당기는 것이나, 그렇죠? 100이라는 힘을 가진 두 사람이 양쪽에서 당기는 것이나 줄에 가해지는 힘은 어떤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내가 당기는 100의 힘만큼 전봇대도 뭐 하는 거예요? 100이라는 힘으로 내가 작용하는 힘에 반작용으로 뭐예요? 전봇대도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식탁 위에 밥그릇 하나를 얹었는데 이것이 만약에 1kg다라고 한다면 그 1kg의 무게로 지금 작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중력의 힘을 작용하죠. 그러면 반대로 이 상은 또 뭐예요? 똑같은 1kg의 무게로 이 무게를 뭐 하는 거예요? 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상 위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막 그냥 상다리가 부러지게 올렸어요. 근데 아이고 그 상다리가 버티지 못하고 부러지는 것은 작용의 힘을 반작용이 그만큼 버티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길이라도 버티고 있으면 뭐예요? 그것이 만약에 1톤이다. 1톤의 무게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것은 이 밑에서도 뭐예요? 상이 1톤의 무게로 받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작용과 반작용의 힘의 원리인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지금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임에 대하여서 여러분에게 늘 강조했죠. 그렇죠? 왜? 대중적인 모든 사역을 다 이제 뒤로 하시고 누구와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제자들과만의 시간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과만의 시간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고 또한 그 나머지 시간을 이 제자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또 중요하게 강조해야 했었던 일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일들이 있었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가장 중요한 시기에 또한 가장 먼저 그들에게 본을 보이시면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보여주셨던 것이 뭐예요?
세족식이었죠. 그러면서 너희도 나와 같이 이와 같이 행하면서 섬기라 하는 사실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 이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집중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때를 지나고 있을 이때에 굉장히 중요한 사역의 시기에 하나님의 영은 강력하게 역사했을 거 아니었을까요? 강력하게 역사했겠죠. 그렇죠? 매우 강력하게 역사했을 겁니다. 왜? 너무나 중요한 시기니까. 성령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강하게 역사하는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께서 그렇게 강하게 하나님의 영께서 그렇게 강하게 역사했던 시기니까 사단은 음매 기적하고 저 구석에서 처박혀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야,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 야, 역시 어느 교회 교인지 대단해. 대단해. 이렇게 유도해도 여러분은 꼼짝도 하지 않아. 여러분은 유도 신문에 강한 사람들이야. 전혀 흔들림이 없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영께서 강하게 그만큼 역사하면요, 뭐예요? 사단이 음매기수하고 저기 구석에 처박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곧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하게 작용하는 힘만큼 사단은 뭐예요? 또 반대해서 그 반작용으로 뭐 하는 거예요? 그만큼 강력하게 대항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그 모습을 우리가 잘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회를 하면은 모든 성도가 다 은혜 받습니까? 아니, 그건 또 어떻게 다? 야, 부흥회도 은혜 받지 못했던 기억들이 있구나. 여러분, 부흥회 한다고 전 교인들이 다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부흥회에서 은혜가 충만한 교인들이 있는 반면에 아주 그냥 코가 석자가 돼서 시험에 들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제가 차에서 이렇게 기시초역에서 우리 강희영 시사님이 덴샤 인신 직고로 인해서 조금 이제 늦었어요. 그래서 조금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김춘미 목사님께서 저에게 목사님 간증 좀 해야겠어요 하면서 얘기하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이제 집사님이 그 이제 찬송을 좀 이렇게 듣길래 집사님 좀 크게 틀어요. 내가 좀 같이 다 듣게 하면서 제가 이제 그랬어요. 근데 그 찬송이 좀 듣기 거북하신 분들이 있었나 봐. 그러니까 그러면서 거기에서 여러분 봐요. 그런 말을 그래서 그걸 틀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까지 10쪽도 들었나 봐. 여러분, 그 상황에서 마음이 힘들까요? 가벼울까요? 힘들어요. 분명히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모습으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것이 뭐냐면 그러시더라고요. 주님께서 당신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사람이 이렇게 다른데 목사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하나 다 적어가시려면 얼마나 그 마음의 중심이 힘들까 하는 종의 마음을 헤아리는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은혜입니까? 은혜 아닙니까?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은혜.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도 강하지만 그 순간 또 뭐예요? 악한 영의 세력도 절대 가만히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전달해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세족식 이후 본문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대두되는 분위기가 뭐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의 분위기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13장 들어와서 우리가 오늘 본문이 21절부터지 않습니까? 근데 13장 1절로 20절의 분위기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아주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는, 그렇죠? 시각적으로 보면 뭐예요? 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똑같은 것이지만 21절부터 오늘 본문의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똑같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모습이 보이는 겁니까? 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역사가 가시적으로 보여요? 사단의 영향력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시각적인 영향력은 뭐냐면 사단의 주도적인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통해서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우리가 좀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서 한번 따라서 합니다. 불신이 조장됩니다. 22절 말씀이에요.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서로 보며 유익에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 여러분, 이것이 대표적인 역사입니다. 무슨 역사요? 사단의 대표적인 역사예요. 항상 사단의 역사는요, 불신을 조장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나에게 어떤 의심이 오고 불안이 오고 그러면 이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성령의 역사인가 사단의 역사인가? 이건 사단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는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시는 것이 뭐예요? 평강이에요. 평강이에요. 아셔야 돼요. 만약에 나에게 어떠한 불안이 있고 나에게 어떤 불신이 자꾸 싹튼다, 그럴 때는 이것은 누구의 역사다? 사단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눈치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덴에서도 인류의 타락의 길을 걸을 때에 가장 먼저 조장하는 것이 뭐예요? 불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뭐예요? 불신감을 조장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사단의 공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서로를 향한 신뢰가 붕괴되어지는 것이 사단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서로 신뢰 분위기에 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서로를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으로서 말씀해주고, 그렇죠? 그런 분위기가 됐어요. 서로 섬기는 것이 아름답고 너희가 해야 할 일이고, 그 여러분 섬김의 모습 중에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신뢰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뭐예요? 그 신뢰의 모습을 뭐예요? 파괴하면서 서로를 향하여서 뭐예요? 의심하게 하는 그러한 불신의 기운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단인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서 항상 마음과 생각을 우리는 잘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이 경험하잖아요. 우리의 많은 생활, 평소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 경험하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가 만약에 어떤 물건이 없어졌어. 그랬을 때 처음에 어떻게 해요? 이게 어디 갔나 하면서 찾아야 안 찾아요? 찾아요. 이게 어디 갔지 하면서 열심히 찾아. 근데 열심히 찾았는데도 없어. 그러면 드는 생각이 뭐야? 누가 가져갔지? 누가 가져갔지? 누가 가져갔지? 바로 뭐예요? 의심이 들어오잖아요. 난 나만 그런 줄 알고 굉장히 찔렸는데 여러분도 그렇구나. 아유, 나 큰일 났나. 누가 가져갔지?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갔지? 하고서는 뭐예요? 이래야 되죠. 어디에 있겠지. 그렇죠? 어딘가에 있겠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그런데도 못 찾았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누가 가져갔을까가 아니라 내가 못 찾고 있는 거죠. 어딘가 잘 있겠지. 그래야죠. 근데 여러분 봐요. 이거 누가 가져갔지? 한참 막 의심하고 있는데, 야, 이게 어디에서 나타나? 엉뚱한 데서 나타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단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불신을 조장하는 모습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과 행동 앞에서 그들이 가져야 했던 마음과 생각은 겸손한 자가 되어서 서로를 높이고 존중하는 마음을 계속 유지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작은 자가 되어서 섬김의 도를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고 지금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낮은 자로서 누군가를 높이고 존중하는 모습으로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은혜의 상황에서 그들은 서로를 향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광야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삶이에요? 매 순간순간 그 순간이 기적이고요. 기적이라는 얘기는 그 순간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광야에서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광야는 여러분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도 여러분 가면 광야 그대로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그대로 있는 겁니다. 2000년이 지났으니까 사람들이 살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2000년이 뭐예요? 3500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사람들이 살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안 삽니다. 35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한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 200만이 40년을 살았다는 것은 이것은 역사 그 어디에서도 이스라엘 역사를 제외하고서는요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기적입니다. 그것은 순간순간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과 은혜가 날마다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도가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도가니 안에 있는 그들의 삶을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성경을 통하여 들여다보면 그들은 순간순간 한 것이 뭡니까? 원망입니다. 불평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한 불신입니다. 그거예요, 그거.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주님의 놀라운 행동과 은혜의 말씀을 체험하는 시점에서도 그 순간 주님의 섬김을 잊고 서로 불신의 자리에 있게 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본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정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아니하면요 정말 순간이라니까 우리의 생각을 빼앗는 것은 순간이에요. 순간. 많은 시간을 두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깜빡하는 순간 우리가 졸 때 여러분 깜빡 졸죠? 이제부터 내가 한 10분 후에 졸 거야 하고서 졸아야지 빨리 졸아야지 하고 있다가 이제 시간 됐어 졸자 하고 조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졸지 말아야지 하다가도 뭐예요? 깜빡 조는 거예요. 그 깜빡 그 순간이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틈타는 것은 바로 그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 깨어있지 아니하고 매 순간 주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생각하지 아니하면요 이렇게
불신의 자리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는 당장 넘어지고야만은 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중심을 날마다 지켜나가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사단의 영향력 아래서는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안전한 곳에 있어야 합니다. 예,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주님의 표정을 읽어봤어요. 그렇죠? 주님의 괴로운 표정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충분히 상상해 봤죠. 주님이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그 주님을 바라보는 제자들 또한 뭐예요?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괴로움, 그 압도되는 그 모습 가운데 제자들 또한 뭐예요? 그 모습까지도 매우 불안했던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를 향하여서 의심하는 그 분위기를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생뚱맞은 것이 뭐예요? 23절이에요. 23절. 그러한 분위기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 23절이라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분위기에서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한테 있는 모습이 어떤 거예요? 주님의 품에 기대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얼굴이 막 그냥 괴로워서 어떻게 되든 제자들이야, 다른 제자들이야 거기에 막 눌려서 어떻게 되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 여러분 뭡니까 이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요즘 뭐 영상 시대죠.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영상 아마 여러분 많이 보실 겁니다. 저도 좀 특이한 영상을 하나 봤어요. 근데 그것이 인위적으로 그렇게 그러한 상황을 연출해 놓고 찍은 것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어. 그런데 어떤 상황이었냐면 닭 한 마리가 이렇게 막 뚱뚱한 닭이 딱 한 마리가 코너에 이렇게 있어요. 코너에 딱 몰려가지고 있고 뱀이 3마리가 이 닭을 공격해 오는 거예요. 뱀 3마리가. 근데 여러분 닭이 이렇게 막 뱀이 이렇게 오면은 닭이 콱콱 쪼아요. 쪼아. 그러면 여러분 보통 닭이 그런 상황이 오면 팔짝팔짝 막 날면서 날개 타며 뛰면서 막 쫓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건 뛰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오면 콕 쫓고 이러는 거야. 근데 영상이 조금 왜 저 닭이 왜 저런가, 왜 도망가지도 않고 왜 저런가 하고 봤더니 세상에 여기 속에 병아리들이 새끼들이 소복하게 들어있는 거야. 소복하게. 그러니까 이 코너에 몰렸어도 이 코너가 높지도 않아요. 한 요만큼 되는 거야. 얼마든지 넘어갈 수도 있는데 거기에 딱 이러고서 요렇게 쫓고 있는 거야. 병아리들 이렇게 품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 사랑하시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이 요한의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되었던 악령의 역사가 되었던 항상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이 뭐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는 항상 주님의 품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것이 정답이야. 이것이 정답.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힘이고 정답이야. 어떤 상황에서나 우리는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 품 안에 있는 거야. 주님 품 안에 누웠던 요한은 다른 제자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어.
그 상황과는 전혀 별도였어. 상황이 아무리 험악해도, 분위기가 아무리 삭막해도, 아무리 살벌해도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품 안에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밖에서 뱀들이 공격해 오더라도 어미의 날개 품 안에 있는 병아리들이 꼼짝없이 보호함을 받듯이, 여러분, 세상의 환경은요 언제든지 그렇게 얼마든지 급변하면서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태풍 얼마나 많이 불고 바람이 불고 비가 들이치고 있습니까? 마치 풍랑 안에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과도 같죠.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탄 배에 있는 그들은 안심했어야 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불안해했죠. 그랬을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정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이 정답이라고 했을 때에 이것은요 곧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인생인데, 여기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야.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다는 믿음이? 내가 주님의 품 안에 있다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곧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와 동행하심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요? 세상은 어차피 거센 풍랑이 있는 험한 바다와도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고 있는 한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한 세상은 아무리 파도가 치고 아무리 거센 모습으로 나를 위협하더라도 아무런 관계가 없어. 왜? 나는 주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고요, 이것이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사도 요한의 모습과도 같이,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의 사실에 대하여서 잘 조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시편 한 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좀 읽어드릴게요. 시편 91편인데요. 한번 여러분 잘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의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편에서 10,000명이 내 오른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영향력 아래서는요, 우리의 거처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믿습니다. 또 하나, 사단의 영향력 아래서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자신의 방법이 나옵니다. 예,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대. 예. 우리 신앙에 매우 중요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때예요. 우리에게 많이 부족한 것은 바로 기다림의 인내를 배우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한민족은 더 그래. 성격이 급했던 여러분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하는 행동입니다. 지금 12 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가 가장 급했죠. 가만히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먼 일 있으면 바로 즉각적으로 행동에 나서야 하는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경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 주님의 방법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낭패하는 적이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 조바심 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한번 베드로의 모습을 보세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주님께서 그 다음에 하실 말씀과 다음에 하실 행동에 대하여서 뭐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기다리지 못해요? 못 기다려. 그러니까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드렸지. 어떻게 한 거예요? 고개짓하면서 평안하게 했던 요한을 향해서 하면서 그렇게 빨리 물어봐. 그렇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것은 보세요. 주님은 굉장히 마음이 아팠죠. 왜? 당신이 사랑하는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렇게 서두른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인가? 여러분 어둠대로 막 박차서 나가는 그 유다의 모습, 그 유다의 뒷모습이 어쩌면 우리가 주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어떠한 서두름을 통하여서 다른 방법으로 또한 대처할 수 있었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놓치진 않았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잘 알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너의 씨를 갖다가 하늘의 별과도 같이 많게 하겠다. 그리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무수히 하겠다. 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렇죠? 그 약속 우리가 잘 알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기다려야 돼요? 안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죠.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사정을 우리는 잘 알아.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야. 아브라함도 급했겠죠. 왜? 자기가 75살이고 사라는 이미 늙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뭐예요? 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고 그러면 어떻게 빨리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된다라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렇죠? 이 베드로와 같은 자신의 방법이 거기서 나오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서둘렀을 때 나오는 것이 뭐예요? 이스마엘. 하지만 여러분 기다릴 때에 주어지는 것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야. 그래서 서두르면 이스마엘, 기다리면 뭐예요? 이스라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 스스로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의 방법과 우리 스스로의 때를 정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르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사탄이 많은 경우 우리로 하여금 항상 뭐예요? 주님보다 앞서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뒤에서 막 부추기는 게 뭐야? 사탄. 그래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것보다도 더 먼저 가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모습인 것입니다. 곧 지금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이 분위기 속에서, 이 영향력 아래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사용되는 것들이 우리의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방법을 동원하기 전에 먼저 이것을 계기로, 이러한 모습을 계기로 뭐예요? 주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누굽니까? 라고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나 자신을 돌아봐야죠.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돼야죠. 아, 나에게 무슨 욕심이 있진 않았나? 나에게 혹시 다른 무엇인가가 있지 않았는가? 라고 하는 스스로가 자숙하는 모습으로 조용히 믿음을 갖고 주님의 방법과 때를 기다리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기다리지 못해서 뭐 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오시다가 차 안에서 한번 밖을 한번 보셨습니까? 여러분, 비가 와서 잘 보였을래나 안 보였을까 몰라. 벼가 어때요? 누래졌죠? 벼가 누래졌어요. 저거 심다고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뭐예요? 누래져가지고 고개를 다 숙였어요. 이번 달 안에 여러분 저거 다 뵙니다. 이달 안에 다 봐요. 찌바는 8월 중순, 8월 말이면 거의 다 봬요. 9월까지도 거의 안 가요. 이달 중에 아마 거의 다 뵐 겁니다. 그럼 봐요. 벼를 심어놓고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 제 아내가 밖에만 나가면 찾아가는 데가 있어. 저기 수박이 2개가 열렸거든요. 수박이. 가서 보는 거예요. 가서. 막 신기하죠. 막 그냥. 언제 저기 수박 열리는 걸 언제 봤어? 누가 먹고 뿌려놨는지 몰라도 하여튼 저렇게 잘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그냥 궁금해 죽는 거야. 막 나가면 막 커 있고 하니까 막 그냥 막 미치려고 그래. 막 그냥 이뻐서 미치려고 그래. 근데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아무것도 없어. 뭐만 하면 되는 거야?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야.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때를. 근데 저거 그냥 막 그냥 귀엽다고 계속, 그래서 자기도 알아. 저거 내가 하도 만져서 저거 잘하지도 못할 것 같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계획하신 때와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방법을 우리는 기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할 때에 오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만이에요, 자만. 내 방법이 돼서 내 수단이 동원돼서 일을 해결했을 때 오는 것은 자만이에요. 거기에 대한 성취감, 그리고 이것은 교만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인본주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본주의는 뭘 낳습니까? 철저한 불신앙을 낳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정말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하지만 내가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주님이 하시는 방법이 동원됐을 때 여러분
어떤 결과입니까? 우리는 조바심이 나서 막 어쩔 줄 없는 그러한 모습은 있지만 뭐예요? 완벽하시다는 거예요. 단 1의 오차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너무나 완벽한 방법으로 너무나 완벽한 때에 이를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은 얼마나 많은 모습에서 체험하고 경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하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경험하는 일 아닙니까? 정말 놀라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주님의 때를, 주님께서 하시는 그 방법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목도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일을 보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영향력 아래서는 뭘 기다려야 합니까? 주님의 때와 주님의 방법을 사모함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사단의 영향력 아래서는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사단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2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 그렇게 얘기하죠. 27절 상반절까지죠. 예. 여러분, 이 구절 보면 혹시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생각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디서 비슷한 거 많이 봤죠? 우리가 13장 말씀에 들어와서 첫 시간에 여러분 봤죠? 사랑과 전쟁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전쟁의 부분에 해당하는 2절 말씀. 2절 말씀, 우리 한번 13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자, 2절에서는 사단이 뭐 했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난 후에 27절에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입니다. 이제는 마음의 생각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인격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사단이 유다 자신의 주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아까 27절 상반절까지만 봤지만 하반절 말씀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유다가 유다 자신의 모습이 아닌 사단이 그의 주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사단이 할 일, 그 일을 사단아 행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유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30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30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읽었지만 뭡니까?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것은요, 영적인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매우 심각한 아주 격렬한 영적인 전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현장이에요. 하지만 다른 제자들은 이 영적인 전투에 대하여서 인식조차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막 그냥 각축 일어나는 이때인데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28절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지금 시대에도 모든 것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순간순간의 삶이 영적 전투예요. 영적 전투. 곧 그러한 심각한 영적 전투임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인 생각에 있어요. 그 심각성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일반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그냥 그런 상황으로만 이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순간순간 살아가는 이 순간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일상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일상적인 현상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29절에 하는 말씀이 뭐예요? 29절에서 2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신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평소에 그냥 그렇게 했듯이 그러한 일상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단은 심각한 영적인 전투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네가 하는 일을 하라 라고 그렇게 영적인 대적하면서 싸우는 상태예요. 근데 제자들은 뭐라고요?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니까 명절에 필요한 것을 뭐 준비하라는 말씀인가?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주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일상적인 모습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은 이런 일상적인 삶이 아니에요. 이런 일상적인 삶 가운데 철저하게 뭐예요? 영적인 총탄이 오가고 있는 사실이라는, 오가고 있는 현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장이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수시로 시시탐탐이 뭐예요? 우리에게 노리고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향해서 활을 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 벼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은요, 사단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 세상은 공중것에 잡은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로 주의 동행하심을 수시로 생각하면서 영적인 대적을 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날, 곧 마지막 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은 평범한 일상이 아닌 보이지 아니하는 악한 세력들과 날마다 전쟁 중에 있음을 잊지 마시고요. 혹시 작은 일 무엇인가, 그런 일들로서도 민감하게 뭘 생각해야 합니까? 영적인 전투인 것을 잊지 말고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나를 의심케 하려고 하고 나를 포섭하려고 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아니 이제는 생각까지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나를 사로잡으려고 시시탐탐 눈독 들이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여러분 분명히 직시하시면서 우리가 늘 깨어서 요한과도 같이 항상 주의 품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여러분 소유하시고요,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어지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